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크기는 왕왕, 우리가 이 성공의 세속적인 성공과 함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 어머니들은 아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얘야, 대학 졸업하면 읍사무소에서 공무원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어머니 눈과 뇌리에는 각인된 모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과 뇌리에는 검은색 관용직 부차를 타고 다니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권력과 돈과 명예의 화신이고 성공의 모델이 관용차였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면서 $100짜리의 지폐에 얼굴이 나와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했더니 의식주의 구비를 꼽았지만,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의식주에 만족감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분모가 매일매일 키워가는 사람들에게는 분자가 어떤 금은보화를 올려놓다 할지라도 모자라는 진분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분모가 자꾸 키워가면 분자에다가 그 어떤 권력과 어떤 금은보화를 올려놓아도 진분수가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이란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훌쭉합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는 시기심, 그리고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는 욕망의 도끼의 불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행복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아귀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귀귀신이라고 있는 게, 아귀귀신은 입은 한 집안만하게 크지만 목이 가늘어서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물만 넘어가는 거예요. 욕망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탐욕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세속문화는 끊임없이 개인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너의 욕망을 찾아라. 그래서 이 지금 현재 21세기의 문화는 이 너의 욕망을 찾아라, 이것이 정말 탐욕의 화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대로 에르부숨, 그러니까 나는 욕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욕망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위다 비스 애니메, 동물적인 본능을 거침없이 펼쳐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화신을 정말 잡스가 되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우리가 성공의 모델인 이건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인생의 끝자락을 보면 그의 삶이 결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욕망의 화신일 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위다 위스 위님의 뭐냐면 다윈의 후손들이고 어떤 니체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성공을 인생의 성배로 숭배하는 현대인들의 비상장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어떤 짐승적인 욕망을 불태워서 하루하루를 살라고 하는 가미가제의 외침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 동시에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구축한 업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연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환예고를 3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순환예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힐 것이다. 그들은 나를 이방인들 손,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나를 넘길 것이다. 그 이방인들은 나를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3번째 말씀인데요. 3번째 말씀인데 아주 3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2가지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자기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예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1차 순환예고를 하는데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난한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베드로에게 화를 내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아주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순환예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2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1절을 같이 한번 20절하고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에게 이 2 아들을 주의 자리에 서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샬롬애가 이렇게 대담하게 예수님 앞에 나선 이유는 예수님의 멋진 마리아와 자매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절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와서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고,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 압니다. 처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제자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에게 가해서 꾸중하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꼭 잡고 거기에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이게 세 번째 등장하는 순환예고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등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말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들을 한편에는 우리 아들들 좌우편에 세워주소서, 좌의정과 영의정을 삼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에게 말하게 할 수 있나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느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자세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공손하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정말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이런 피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을 때 또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내 주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제 아주 절정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목적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얼마나 정말 섬찟할 정도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뼛속까지 세속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눈이 멀어 있었고 귀는 이미 절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욕망, 이 탐욕, 이 악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제자들을 자리에 두고 이권 다툼을 벌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연민의 정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방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질서 체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 나라의 질서, 이방 나라의 질서, 로마 정부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의 나라의 질서는 2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걸 누구한테 좀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이고, 정말 안일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까요? 그 제자들의 태도, 자세, 안목을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열 제자가 두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불이 여기거늘. 똑같은 사람들. 우리는요, 정말 세상 나라의 질서체계, 세속화되는 질서체계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먼저 되려고 하고요, 다스리려고 하고요, 십자가를 부인하려고 하고요, 따름을 부정하고요. 우리 그런 인간들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뼛속까지 세속화된 탐욕의 화신, 악의 귀신의 화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하고자 할 욕자를 이렇게 보면 하품음자에다가 계곡국자예요. 다시 말해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입을 크게 벌리고 마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고자 하는 욕자예요. 거기다가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욕심 욕자는 마음심을 받쳐버려요. 이게 욕자입니다. 주의 이방 나라는 이 욕심으로, 악의 그 귀신의 확신으로 이 세계 질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주의 나라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뭐예요? 섬김의 철학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 섬김의 도가 실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남 섬기는 종의 도야말로 이 세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힘이다. 사람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 가운데 집사가 디아콘이라고 합니다. 디아콘, 집사. 여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고수연 집사님, 김용환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붙이는 말은 뭐예요? 당신은 섬기는 종입니다. 집사라는 말이 좀 무겁게 다가오지 않나요? 항존직에 있는 분들은 뭐냐? 평생 동안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임명된 사람. 송재 집사님, 그 집사님이라는 말이 섬김의 도를 실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도야말로 뭐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파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연민이 나타납니다. 샬롬의 연민이 나타나고 또한 예수님의 연민이 대조해서 나타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샬롬의 연민은 무엇입니까? 이게 어머니의 연민이기도 하거든요. 망아지는 태어난 지 30분 만에 걷기도 하고 원숭이는 수개월 만에 걷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 아기는 눈도 뜨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취약한 상태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간, 그 아기가 걷기까지, 스스로 자기 발로 일어서기까지 1년이 걸리는 거예요. 1년이 걸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이라고 배웠잖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이 돼서 쓰기까지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30년이. 그 연약한 존재를 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어를 가르치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훈련시키는 그 어머니의 헌신은 그 아이들의 생존을 돕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1년 동안 뜬 눈으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일생 동안 지속합니다. 섬김의 도예요. 이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이 동물 상태의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신의 대리자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힘을 어머니의 연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연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면서 돌보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의 어머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 비밀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이라는 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샬롬의 열매는 얼마나 탐욕적인 것입니까? 그 열 제자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3년 동안 자기 아들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자녀도 귀한 거 아닙니까? 이 잘못된 연민이 뭘 만들어냅니까? 이 잘못된 연민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탐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온통 욕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이 욕망, 이 분모의 욕망이, 이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에게는 행복은 점점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하품음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할 욕자를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먹으면 이 한 병의 물도 한순간에 먹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고자 할 욕자를 보면 자기가 온 계곡물을 자기 혼자 다 마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욕망이에요. 참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 욕망이 자기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연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3번을 얘기해요. 왜 알아듣지 못합니까?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 번 얘기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3번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기 싸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즘 얘기로 하면 자기 죽음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순환 예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끈하면서 화를 내셨지만 3차 예고에서는 그런 모습도 아주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잘 풀어줍니다. 너희들의 그까지 고난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아라. 그들은 그들의 야망이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참 부끄러움이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민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연민이 없는 세상, 연민이 사라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에서 연민이 사라진 세상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전머이 아이가 배고파서 울어도 엄마는 먹이고 싶을 때 젖을 먹이고 물릴 것이고, 누군가가 쓰러져 죽어가도 내가 바쁘면 신경 쓰지 않고 갈 길을 갈 것이고, 지구 반대편 아이들이 기아로 힘들어해도 더 맛있는 맛집을 찾아 헤맬 것이고, 누군가가 놀림과 오해를 받아 눈물을 흘려도 나는 오로지 내 얼굴에 있는 주름살에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연민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화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만 년 아프리카 북부에 처음으로 등장한 현생 인류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가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적화된 생존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들이 수립한 생존 전략은 다름 아닌 거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었다는 거예요. 그 연민이 가족을 만들고, 그 연민이 도시를 만들고, 그 연민이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문명과 문화, 모든 타인과의 관계에서 숙고와 배려가 담긴 연민이 없이는 이런 문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민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게 연민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수수립하시고 있어요. 저는 종종 생각해요. 의사가 그 건강을 해롭게 하는 부분을 수술해서 떼어나잖아요. 교회 공동체 똑같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매년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주 애쓰고 노력하시죠. 일하시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씻고 몸을 씻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왜 밤을 주셨을까요? 현대 문명은 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지하철이 새벽 2시까지. 밤은 어떤 것입니까? 성찰의 시간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씻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이 머리에 있는 정말 하루 동안의 내 어떤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가 우리의 이 뇌에 기억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뇌는 8시간 그 숙면을 통해서 깊이 저장해야 할 것은 아주 깊은 곳에 저장하고, 아주 얕은 곳에 저장해야 될 것은 얕은 곳에 정리해서 그 기억들을 다 분류해냅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밤은 뭐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밤은 뭐냐? 하루를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현대인들의 삶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요, 시편 63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주를 기억하고, 새벽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사순절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기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때를 복교하는 시간이에요.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밥을 낮사가 일하잖아요. 그러니 자기 성찰이 없어요. 물구나미 뭔가 스포츠에 빠져서, 뭔가 드라마에 빠져서 그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간이지, 자기 성찰, 자기를 찾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함석권 선생님이 말씀하신, 당신은 골방이 있는가? 골방이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화가 필요한 세속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탐욕의 화신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샬롬의처럼, 베드로처럼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고, 미덕이라고 얘기하고, 선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것을 욕망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연민을 상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행복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는 분주한 삶을 멈추고 십자가에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 이르시되,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왜 길에서 만나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길로 묘사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향방을 향해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눈을 감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별도로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나 그들로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자 하실 때에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별도로 그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간을 통해서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점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기에 예수님 죽음 앞에서도 탐욕의 화신으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의심의 화신으로 그들이 살아갔지만, 때가 이르러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거의 다 지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순절, 여러분에게 나를 씻어내고, 나의 탐욕을 발견하고, 나의 욕망을 씻어내서 정말 예수님의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2019년도야말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